이세 주기에서 난 소망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다림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뿐이었겠습니까마는 어려서부터 12월이 되면 왠지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이유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모두 다 즐거움과 기대와 설렘 속에서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벤트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참 기다림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또 수험생, 취준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젊은이들은 여인을 기다리고 또 부모는 아기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직장인은 월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이 성사되고 또 어떤 허가가 잘 떨어지기를 또 기다릴 겁니다. 또 취미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또 기다리겠죠.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다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많은 기다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기간이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다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아주 오래된 시인데 1980년대에 지어진 시입니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하고 바라보았지만 매번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기다려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한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또 초조해지고 또 걱정이 되었다가 또 더 늦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시인데요.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뛰쳐나간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고 그 마음이 온통 그 사람으로 채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도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다림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다림은 수동적인 거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인데 앉아서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그에게 가고 있다. 그것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대림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우리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은 다시 오실 왕을 향해 걸어가는 기다림인 겁니다. 이번 대림절이 이와 같은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다리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기다림의 이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기다림은 때로 지루함, 불안함,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인내와 기대와 또 소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네 번째 그 주일을 맞이하는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하나씩 밝히게 될 겁니다. 촛불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밝힌 촛불,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남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에 북쪽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유다 왕국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경고를 외면하고 외교적으로 강대국인 아수르에 기대어서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도자들은 무력했고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남유다는 다 잘려지고 남은 이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이미 꺾였고 잘리고 남긴 나무의 뿌리, 밑동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솟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나 이새의 뿌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새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아는 다윗 왕국의 정점에 있었던 다윗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천한 시골 농부이자 양을 치며 살아왔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미천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자리, 뿌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싹은 가지에서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무 밑동까지 다 달려서 가지는 없고 그것마저 메말라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라버린 뿌리,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자리,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 왕이 출생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뿌리에서 난 가지, 이 가지, 히브리 원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나사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갈릴리 지역 변두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할 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나사렛은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산생하실 당시 이처럼 다윗의 가문은 극도로 쇠퇴하고 몰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의 생활 역시 매우 곤핍하고 궁핍한 빈궁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의 창가에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형편이나 처한 상황이 마치 나무의 밑동까지 달려나가 버린, 그래서 그릇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처럼 환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연이 많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 남아있는 것은 밑동, 뿌리, 그루터기만 남아있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 소수의 거룩한 백성, 그 뿌리, 줄기,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며 그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소망의 싹이 나고 또 소망의 싹이 나고 또 왕이 그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남아있는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소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뿌리로 남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뿌리에서 싹을 내고 가지를 내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줄기, 이 뿌리의 비유는 우리 1절에서 이렇게 그쳐지고 2절부터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전면부에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으로 나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그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성령의 6가지 속성이 각각 2개씩 이 세 쌍으로 분류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보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왕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직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었고 능력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본문 이전에 나오는 성령의 6가지 속성, 지혜와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능력이, 이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절부터 5절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경외, 공의, 또 정직, 겸손, 성실의 통치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참된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성부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경건한 자세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에 품은 것들을, 생각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스펙, 외모, 형편과 수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왕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악인을 죽일 것이며. 4절은 메시아의 통치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받는 평등사회가 구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때 치리하는 이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호는 메시아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악인들은 말씀으로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시작.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왕이 허리에 두르는 이 띠는 이제 권위와 또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띠는 이제 옷을 여미는데 이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허리는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을 공의대로 처리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니 그의 나라는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문 6절에서 9절은 다시 오시는 왕의 통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질 그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배전 찬양에서도 이렇게 오랜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면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가사들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그때는 이제 메시아 왕이 다시 오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그리는 이 세상, 정말 비현실적인 세상이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약죽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적용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동물 세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강자가 보호되고 오히려 서로가 적이 아니라 이웃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질서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간 세상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절대 권력자 통치자가 바뀌게 되면 세상 다 바뀌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데 보시면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통치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랑과 보호로 바뀌게 되고 불안이 평화로, 상처가 치유로, 단절이 화해로 바뀌는 이 세상,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사야가 그렸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세상, 지금 우리가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누가 어떤 자들이 가겠습니까? 자기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 요즘 재벌들의 자산을 보니까 거의 조 단위더라고요. 그렇게 갖추고서 이 세상에도 살만한데 뭐 그리 새로운 나라, 보지도 못하고 그려지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심으로써 이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이 사이,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내 거룩한 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세상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바다에 물이 가득해야만이 바다이죠. 바다에 물이 없는데 바다라고 할 수 없겠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소망의 싹처럼 재림의 주님이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멀리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